오늘은 교독했지만 또 설교 전에 제가 한 번 더 읽고 또 설교 중에 한 번 더 읽고 적어도 본문을 3번은 읽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게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13번째 노아 언약 2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 언약 첫 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고 선악을 따먹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5장을 지나서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막 번성하게 되는데 6장에 얼마 안 되잖아요.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 거룩한 말씀이라는 성경책이 아니 좀 한참 지나가서 저 뒤쪽에 조금 뭐 인간이 잘못했다 타락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3장부터 타락이 나와요. 3장부터.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고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고 심지어 오늘 창세기 6장은요.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해서 세상을 심판했던 노아 홍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에이 무슨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 하고 집어 던져버리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오해하는가 하면 내 좋은 것을 해주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 좋은 것 안 해주면 무슨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바꿔버리겠대요. 이스라엘 역사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안 해주니까 하나님 버리고 뭐요?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아세라 섬기고 이게요 이미 창세기 3장의 이후로 모든 인간의 모습이 이러하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주에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죠. 아니 당연하잖아요. 우리 남학생들 왜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하면 옛날에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이나 하는 그 코미디언 누구예요? 정종철 맞을 거예요.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이나 그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간증하러 다닌다니까? 그분이 광고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졸고 있어요. 졸고 있으니까 꿈에 누가 나타나요? 네 졸면 정종철 같은 신랑 만난다. 정종철이가
그 부자예요. 집사님이고 간증하러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대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가끔 착할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있어야 하고 어떤 분은 없어야 하는데 이거 통일이 안 되네요. 자, 그럼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때요? 항상 악해요. 그는 어때요? 가끔 착할 때도 있어요? 항상 악해요? 성경대로 하면 당신이 근우예요. 네, 이쪽으로 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이라도 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악해요. 성경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 창세기 6장에서 이 말씀부터 접근 안 하면 자꾸만 우리의 악한 것들을 모아서 선이라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해요? 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데 네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만들고 가져온 그거 악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발작합니다. 발작. 누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 그럼 내가 이렇게 성전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11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내가 많이 구제했는데 내가 악하단 말이야?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정말 돌아버리죠. 뭐라? 하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악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6장을 보면서 이미 3장, 4장, 5장, 6장을 보면서 와,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거 인정하면요. 이걸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게 되면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고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부싸움 왜 해요? 부모 자식 간에 왜 다퉈요?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왜 다퉈요? 뭐 때문에 다퉈요?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툽니다. 내가 이거는 잘못했지만 이거는 잘했잖아. 이래요, 안 해요? 싸울 때. 슬로바키아에서 오신 분은 안 그래요? 그쪽 동네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라도 내가 그래, 그거 잘못한 거 맞다. 인정할 때가 있어요. 인정할 때는 언제 인정해요? 공격 2가지 할 때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는 요것도 잘못했잖아.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보다 낫잖아. 이런 모습이 뭐라고요? 네, 항상 악한 거예요. 왜?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거든요. 자기 좋은 대로. 방금 선생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선악 것 따먹고 나니까, 창세기에서 하면 선악 것 따먹고 나니까 선과한 걸 항상 선과악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요. 이게 항상 악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포악한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아이들도 지금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걸 인간들은요 선이고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의 실상. 이게 오늘도 이 세상에 제약이 가득한 모습은요 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과 북이 왜 다퉈요? 남한과 북한이 왜 다퉈요? 동과 서가 왜 다퉈요? 보수와 진보가 왜 다퉈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 때문에. 이걸 확정 편향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옳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똑같아요, 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가끔 악하다? 아니죠. 항상 악하다. 이것만 인정하게 되면 정말로 이건 사람이 인정하기 불가능하다. 사람이 절대 이건 인정 못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라야만이 주여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해버리면 누구 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이미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해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버려요. 물로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면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되 하나님의 자기 말씀, 이거 다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자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노아 가족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을 살려줘요. 그래서 노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았을까요? 자기 좋은 대로 안 살았을까요? 왜 노아도 자기 좋은 대로 살았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때문에 노아도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에녹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역시 에녹도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에녹이 갑자기 65세까지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려요? 계시를 받죠. 계시를 받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이걸 읽게 되고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콕 박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고 그래서 좀 우울했고 뭐 의욕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설교를 그냥 뭐 일하면서도 그냥 BGM처럼 백그라운드 뮤직 맞아요? BGM처럼 그냥 틀어놓고 있대요. 뭐 잘 듣지도 않고 그냥 흥얼흥얼 뭐 들리도록 했는데 어느 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마음에 콱 박히더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네 뭔데 네가 우울해하느냐 이런 마음이 확 들더래요. 네 뭔데 지금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회복되어졌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걸 새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누가 읽어주던 말씀이든 지나가다가 누가 흘러가는 말로 말씀을 전해주던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콕 박히면 그걸 생명이 임하였다 또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에게 탁 박힌 거예요. 그게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셀라 낳고부터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고 기도원에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욕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요. 자녀를 낳아가면서 농사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데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에녹도 노아도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할까요? 왜 에녹이나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8절입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 그러나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저는 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러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반전이 일어나는 게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지, 노아의 어떤 선행적인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기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다음 단락이 시작되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이 창세에서 이거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는데 이 단락을 끊지 말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는 그렇지 않았고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노아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똑같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데 뭐 때문에요? 8절 때문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자기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부득불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일들이, 노아도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노아가 평소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노아도.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은혜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경의 은혜는 받기 싫어요. 그런데 은혜가 내가 마음대로 당기고 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아무리 은혜를 거부해도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가 없네요. 이걸 5글자로, 6글자로 불가항력적 은혜, 7자네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Unresistible grace. 슬로바키아 발음 제대로 됩니까? 불가항력 은혜요. 아니, 나 은혜 받기 싫어. 나는 그런 은혜를 죽어도 받기 싫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집 사고 팔고 돈 벌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데 이건 나는 뭐예요 지금? 120년 동안 방주 만든다고 미신 소리 들어가면서 겨우 밥 먹고 살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을 입었더라고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은혜를 받았다, 믿음으로 산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진다니까요. 이 세상은 물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노아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를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득불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의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부득불 전하는데 부득불 안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정말 목숨 바쳐 바울만큼 수고한 사도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 것은 누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야, 바울 진짜 열심히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열심히 했는데 예수 믿고 나도 열심히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노아에게 물어보죠. 야, 노아, 당신은요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는 어떻게 당신은 방주를 그렇게 만들어서 다 사람들이 빠져 죽는데 당신은 안 빠져 죽고 방주에 탔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노아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아니고요,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밀어붙이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해서 내가 방주 만들고 탔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전부 썩었단 말이에요. 썩었단 말이에요. 부패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요, 세상에 뭐 좀 안 좋은 일을 보면 와, 세상 완전 썩었다 이러더라고요. 쥐는 안 썩었나? 다 썩었어요. 온 세상이 다 부패하고 썩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흉악한 범죄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중고등 학생 위해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어른들은 따라하는데 중고등학생은 잘 안 따라해요. 왜 잘 안 따라 할까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안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니까 온 땅이 부패고 모든 인간이, 혈육 있는 모든 인간이 전부 다 부패했다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흉악한 범죄가 가득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범죄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 뭐예요? 먹고 마시고 누구 좋으라고요? 사고 팔고 누구 좋으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 좋으라고요? 교회당에 오고 말고 누구 좋으라고요? 장로근사 말고 누구 좋으라고요? 휴가 가고 말고 누구 좋으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이 삶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이고 땅에 부패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 점심 뭘 먹지? 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하실까? 이 생각했어요. 휴가 어디 갈까? 하나님 휴가를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생각하고 휴가 계획 짜세요. 야, 이번 휴가는 정말 저 조용한 기도원에서 말씀에 전무해야지.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아. 이렇게 휴가 계획 짰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어제도 그 청소하러 오신 그 부산 팀에서 성경 한 장 읽는 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아니, 성경 한 장 읽는 게 힘들다 그랬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옛사람이 이미 묵시적으로 10대에 죽었는데 아직도 이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몸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성경 읽는 거 싫은 거예요.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싫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주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14절입니다. 13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방주 만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노아는 이제 방주 만드는 게 너를 위한 거.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올인하는데 이 사람은 방주 만드는데 그 방주 만드는 일이 진짜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왜? 다른 사람 다 뭐 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 주보 그림 잠시 한번 보실래요? 이 구스타브 도레라는 사람이 성경 사파거든요. 이거 판화로 그린 거라 그래요. 성경 사파인데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나중에 결론에서 볼 말씀, 그 방주가 비둘기인데 벌써 1년이 넘어서 비둘기가 나오거든요. 약 80일 정도 방주 안에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체 이렇게 있을 수 없거든요. 1년 만에 이거 다 부패되고 전부 다 뭐 뼈다귀 다 살은 다 썩어버리고 뼈다귀는 다 뭐 묻혀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방주에 안 탄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서 무려 1년을 넘게 있다면 1년을 넘게. 그러면 방주에 이렇게 탄 것은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그렇게 만들고 탔다면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어쩔 수 있어요. 방주를 만들어지면 그 방주 만들어서 결국 노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역청,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거죠. 콜타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바르면 물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갈대 상자도 큰 거예요. 모세의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하고 모세의 나중에 모세 언약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그 모세의 갈대 상자 있잖아요. 그것도 방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상자에 이제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안 들어도 만들었단 말이죠. 15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요 크기를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그 조선공학 교수가 와서 특강을 한번 했는데요. 군인들 앞에서 뭐라고 그 특강을 했냐면 요 크기가 약 150m, 길이가 150m, 폭이 한 50m. 이 크기가 폭풍 위에 가장 안전한 배의 크기래요. 그 조선공학 교수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3층을 만들면 거기에 현재 있는 동물들, 노홍수 위에 살아남는 그 동물들의 평균 무게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식량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1년 넘게 먹을 식량이니까. 그래서 이 조선공학 교수 그 팀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톤 수가 오버되더래, 넘치더래요. 야, 이거 왜 이럴까 하고 고민하던데, 짐승, 그 많은 짐승과 사람이 1년 먹을 양식은 엄청난 양이잖아요. 근데 오버가, 이건 좀 극적인 것을 청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톤수가 좀 오버돼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때 배를 타면 음식 먹는 양이 약 절반으로 준대요. 활동 안 하죠. 갇혀 있죠. 소화 안 돼요. 그러니까 배멀미하죠. 그 무게를 빼니까 거의 정확한 톤수가 나오더라면 이렇게도 말을 하던데요. 어쨌거나 간에 이게 그냥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를 말해요. 위에서 한 겹이 창을 내고 1, 2, 3층을 만들고 암수 짐승이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죠. 자,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죽으리라. 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최초로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최초로 나오는 언약. 그런데 누구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 언약. 하나님의 자기 언약이래요. 그런데 너와는 내가 하나님이죠.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 요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이 원래는 자른다는 뜻이에요. 세운다는 요 단어가 우리 번역으로는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자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다. 언약이라는 게 이제 베리트라는 말이고 이 자른다는 말이 카라트인데요. 그러니까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세운다. 히브리 단어대로 번역하면 언약을 말한다고요? 자른다. 제가 언약 체결 방식에서 말씀했잖아요. 언약 체결 방식은 짐승을 쪼개는 거잖아요. 짐승을 자르는 거잖아요. 짝에서 양쪽을 벌려놓죠. 이걸 신약까지 다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잘라버려요. 어디서 잘라버려요? 죄와 사망에서. 잘라서 어디로 넣어요?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며 땅에 들어붙으려고 하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땅에서 떼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장난삼아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러거든요. 교회로 갑시다 이러더라고. 교회가 어딘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교회지 이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갑시다. 예수님 안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잘라서 세상에 있는 얽히설키 인연, 인정, 애정, 과거, 관계, 온갖 것들, 죄, 그것들 딱 잘라서 어디로 넣어버린다고요? 방주 안으로, 다른 말로 예수 안으로 넣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게 언약이라는 단어 여기서 나와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여기서 암수 한 쌍씩 나오지만 나중에 제사로 해서 정결한 짐승은 또 7상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물고기들은 안 들어옵니다.
물고기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은 심판 안 해요. 그 물 속에 있는 것은 원래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아예 방주에 타게 하지도 않아요. 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같이 읽을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뭐 때문에 됐다고요? 그렇죠. 항상 이런 말씀이 있을 때는 은혜와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방주도 만들고 다 들어가게 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도 6장 8절로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잖아요. 그 의로움으로 뭘 했다고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의롭다는 받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것은 나중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그렇게 구별합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방주에 타고 나서 7일 뒤에 비가 와요. 만약에 그 당시에 방주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가 비 온다 그러더만은, 홍수로 쏟아진다 하더만은, 짐승도 몇 마리 들어갔고, 예? 노아도 들어갔는데 비가 안 와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7은 언제나 완전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방주에 안 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역시 노아 저거 미친놈 맞네. 비도 안 오는데 헛짓했구나. 만약에 방주문이 열리고 홍수가 쏟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뛰어와서 탈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타요. 왜요? 비가 안 오는데요. 다 탔는데 비가 안 와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걸 가지고 짐승들은 사람들보다 천재지변에 그 민감한 감각이 있어서 배가 침몰하려면 제일 먼저 뛰어나간다 그래요? 지들이 뛰어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그랬다면요, 이 노아 방주에 짐승들이 다 오면요,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밀어넣은 거예요. 그게 9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니, 방주에 들어서 7일 후에, 이게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었더라. 곧 그 날에 노아 그의 아들 셈 한 야벳과 노아 아내와 세 명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명하신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 중에도 택해야 돼요. 명하신 자들이, 명하신 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뭐 했다고요? 문을 닫으시나. 누가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미 보여주잖아요. 계시록에서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주님이잖아요. 문을 닫아버려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더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에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기네. 최고 높은 산이라는 곳에서 15규빗 더 높아져 버렸죠. 15규빗, 한 규빗이 예를 50cm라고 하면 몇 미터예요? 5 곱하기 15 하면 얼마예요? 15규빗 50, 75m입니까? 7.5m입니까? 계산 잘 안 되죠? 하여튼 5천원 다 잠겼어요. 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며칠요?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 40일
홍수로 쏟아지고 방주가 떠오르고 물이 150일 땅에 넘쳤고 그다음에 물이 이제 깔아넣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예, 깔아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덜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물이 증발되겠죠. 물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깊음의 샘과 땅에 터져오는 그 샘이 닫히죠.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 까마귀는 방주로 안 들어와요. 물에서 왕래하고 뭐 산이 묻이 드러나서 거기 뭐 거할 수도 있고 뭐 썩은 것들도 안 주워 먹겠어요, 까마귀들은. 자, 그런데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돌아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이제 물이 다 빠졌다 이 말이죠. 이게 무려 380일 정도 걸려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요 1년하고도 약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그냥 전설의 이야기 같으면 이렇게 세밀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할까요?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도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까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한 말씀. 아담에게 한 말씀이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온 세상이 받아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살려줘요? 노아를,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시죠. 이렇게 하셔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인간의 반역과 불신앙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아까 말씀드린 노아도 에녹도 어떻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기 영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노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번제로 드리죠. 정결한 짐승으로, 정결한 새와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은 노아의 의가 아니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 피 흘림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그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그림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들이 용서받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런 정결한 짐승의 살았다는 것을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희생 제물을 통하여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은혜라 그랬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요?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나타나죠.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모든 구약을 딱 예수님께 가르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 땅을 저주 안 해요?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홍수 이전에는 어려서부터도 없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아예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따라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여기서요, 언제까지요? 땅이 있을 동안. 그럼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땅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 이사야 성경에서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서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아 언약이 어떻게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연결되는가 두 곳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노아 언약 그 두 번째 결론으로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보았던 노아가 방주에 타고 이제 아라랏산에 배가 걸렸고 물이 다 빠지고 난 후에 뭘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내요. 근데 비둘기가 결국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요. 그죠? 감람나무 잎사귀, 비둘기. 이 세 단어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3절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잎이 어디에 나와요 하면 성령을 말할 때요. 성령이 말할 때 항상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항상 올리브 나무인데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 기름 붓는다 할 때는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붓는다.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말이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는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 잎을 물고 왔다. 그 올리브는 감람나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물고 와요? 비둘기가 물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요? 홍수에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세요. 요한이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제 아래 오신 거예요. 여자 아래 오신 거예요. 물 아래 들어가셨단 말이죠.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제 아래 있는 우리, 물 아래 있는 우리, 그냥 아랫물 속에 있는 우리,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아래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방주는, 그 물은요, 하나는 심판의 표고 하나는 구원의 표가 돼요. 방주 안에 탄 자는 물이 구원이 되는데 방주 안 탄 사람은 물이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이건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홍수에서 이제 물이 빠지고 나니까 비둘기를 내버리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잎을 물고 오네요. 그가 압축한 내용이 저는 이 내용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16절 보세요. 자,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뭘 이루는 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없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살아남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게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은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물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물 아래 물 속에 완전 잠겼단 말이에요. 물 속에 잠겨서 우리는 물 속에서 아래 물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저주받은 이 땅, 이 세상 전체가 바다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우리는 바다 속에 살아요. 아래 물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래물 속에 이 저주의 땅 속에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러 물 속에 들어왔잖아요. 물 속에 들어서 자신이 물 위로 올라오시잖아요. 방주에서 물이 다 빠졌어요? 홍수 때 물이 방주만 있잖아요. 방주만. 그래서 뭘 내보내요? 비둘기 내보내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죠. 저는 너무나 딱 똑같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때 물은 세례는 물 찍어 바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 곧 물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 할 때 항상 감람나무를 말해요. 올리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그리고 보세요.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뭐보다 중요해요? 천지보다 중요해요. 예수의 말씀 한마디가 천지보다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뜻이 다 이루면 천지를 없애버리도 되잖아요. 천지는 사라져도 뭐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이에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의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인자의 임함은 언제를 말해요? 십자가 때를 말해요. 십자가 때는 아무도 몰라야 됐죠. 마귀도 몰라야 됐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자의 날, 그 십자가의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뭐 하면서 몰랐어요?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장가가면서 몰랐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방주에 다 들어갔는데 비가 안 와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저 미친놈 봐라. 결국 미쳤구나 하고 있을 때에 7일 후에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만약에 십자가가 무슨 일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이는 것이 자기 망하는 길이니까. 그 십자가의 때 아무도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지금 다시 오는 날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는 것. 묵시 속에서는 이미 사라졌고요. 시간을 빼면 이미 사라졌고 사라진다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걸 정말로 마음으로 믿게 되면 뭘 바라보며 살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파트 사고 팔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두 채 세 채 사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죠.
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집이 없는 사람일 수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건요, 우리는요 항상 그냥 방주에 안 타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진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현실 같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들은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려고 한답니다. 진짜 현실, 진짜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새겨주듯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